오늘은 수명의 무상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전도서의 주제가 계속 무상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진다. 이게 절체절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고 목숨이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허무감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 할 때 이렇게 살아온 것이 헛되고 무익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죽음에 대해서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좀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뭔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이 많을 때에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죽을 때 보니까 그 모든 업적, 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대로 놔두고 죽게 된다는데 또 큰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 뭔가 업적을 누리고 살고 이와 같이 또 복을 받으며 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고, 그게 성취됐을 때 보람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이룬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끝에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이나 우매했다고 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뭔가 업적을 쌓은 사람이나 실패한 자나 똑같이 죽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지질이 복도 없이 살았다는 사람이나 마지막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사람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지혜로웠다, 업적이 있다, 복 받았다 아무리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익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생보다 내 생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상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지혜도 무상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사는 요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회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뭔가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뭔가 훌륭하다라는 말을 점점 듣습니다. 근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도 한 사람은 그런 것이 트이지 않았을 때 계속 그의 길이 가로막혀요.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높은 세계는 올라갈 수가 없고, 또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를 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돼서 그냥 형편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혜를 발휘하고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크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음이라는 순간이 함께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지혜가 있었던들, 또 지혜 없이 무지하게 살았던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시차가 돼서 똑같이 장례 치르는 거지, 그 남은 자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장례식은 대단히 크게 해줄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똑같은 시체로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에 아무 유익을 느낄 수가 없구나.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고 일반이라. 이 말은 죽고 나니까 지혜자에 대한 얘기도 별로 이제 남을 게 없고 우매자에 대한 얘기도 별로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남긴 뭐 저서도 점점 사라지고, 뭐 업적도 점점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헛되고 바람잡는 것이다,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는 요령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는 지혜. 서두에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죽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은 허무하지 않고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를 해결했고 죽음을 해결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예식을 말해. 예식.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려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게 아니래요. 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예식에 의해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도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로, 그 핵심이 십자가로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의 전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바로 참 지혜,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천국의 능력을 전해줘서 그들이 그 복음을 힘입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업적도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더니 큰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큰 업적이 된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거기다가 노력까지 해서 저 사람은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업적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도 보면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쓰질 않고, 쓰질 않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죽게 되면 그 아들한테로 전부 넘어가요. 그것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업적을 쌓았는데 나는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업적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게 누군가에게로 넘어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헛되고 악한 것이다. 사실 업적은 그 사람만의 고유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타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업적만 이어받으니까 그건 악한 일이다. 모순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 안 한 사람이 이어받는 거, 그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자제분이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아주 크게 반대해요. 그 목사님은 훌륭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분의 그 훌륭함을 그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주 성도들이 예민해요. 근데 세상에 권력이나 자본이나 뭐 이런 명예 같은 게 옮겨지는 건 가만히 있더라고.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것도 다 악한 겁니다. 그 위협을 일으킨 사람 당사자가 훌륭한 거지,
그대로 뭐 가족이라고 해서 뭐가 관계가 된 데서 이어지는 거, 사실 그거는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실컷 수고한 결과를 자신은 죽음으로써 이제 누군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업적이 잘못 넘어가면, 자식에게도 잘못된 자식에게 넘어가면 그게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그것이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러므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의 애씀이 무슨 소득이 있는가 한탄하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 것이 결국은 슬픔만 남고, 밤에도 마음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끝에 죽음 앞에 허물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전부 그냥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어떻게 그거를 나쁘게 만들어 놓을지를 모르니까 더 마음의 허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공로를 누군가가 무너뜨린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업적을 쌓을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 땅에다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나중에 그 업적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냥 끝나버리고 누군가에게로 넘어간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과연 보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허무에 빠지게 되지만, 내가 이 땅에다가 쌓지 않고 하늘에다가 그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 나라는 오히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 업적, 그 보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정말 나는 하늘에다 쌓을 거야 하는 사람을 못 봐요. 이거 꼭 돈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열정도, 자기 목표도, 모든 걸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엄청나게 잘해.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여기다 싼다라고 야단해. 조그마한 명예라도 하나 좀 욕심을 내서 그거 못하는 거 가지고도 아쉬워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게 살아보고 좀 더 내 이름을 좀 더 드러내볼까, 얼마나 사람들이 쪼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에 쌓아놓은 건 나중에 다 썩어서 없어지고 다 허무해서 후회할 일들만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하늘에다 안 쌓아요. 뭔가 헌신을 해야 쌓이는 거지. 봉사를 해야 쌓이는 거고, 영혼을 구원해야 쌓이는 거고, 헌금을 해야 쌓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이 있어야 쌓이는 건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보물은 여기다 쌓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도 무상하다 그랬어요.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제 조금 깨달은 사람의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복을 받더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혜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고 기쁨도 생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더라, 고생하고 살게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는 거냐, 감사하지 않냐,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이 큰 기쁨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거를 얻은 것도 복이지만 일상에서 날마다 그 평안하고 또 수고하는 만큼 또 결실이 생기고 또 작은 기쁨이라도 계속 될 수 있는 이 일상도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과 없이 그냥 일상을 날마다 그래도 보람 있게 살고 있으면 그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죽음 앞에서는 복도 소용없더라,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누려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복도 끝나더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각한 복은 전부 세상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 회사 그 회장님이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인데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오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보통 오복이 뭔지 아시죠? 오복을 다 받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시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직접 간증을 직접 들어서 맞아, 저분은 그냥 큰 회사를 세워서 회장님까지 되셨고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교단에서 알아주고 진짜 뭐 오복 아니라 그 이상 복도 받으셨지.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도 허물을 느꼈어요. 저런 큰 어른도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끝이구나. 근데 또 장례는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다 사장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장례가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분은 한번 가고 나니까 아무 게 남는 게 없어요. 자녀들이 다 사장을 맡으시고 또 뭐 회사는 잘 되지만 그분은 남질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는 그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뭐 부유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복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별거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은 안 없어지는 복이에요. 5복, 7복, 10복을 받아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그분의 뭐 명예고 뭐 권세고 돈이고 뭐 다 사라져요. 다 남의 것 되지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장 13절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건데 주 안에서 죽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쉬며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진짜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진다면 결코 복이 헛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이것이 극복되는 겁니다. 허무한 지혜, 허무한 업적, 허무한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새롭게 하늘을 향해, 영원한 세계를 향해 그것을 계속 쌓는다면 그 지혜도, 그 업적도, 그 복도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저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저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